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나요, 여러분? 왜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까요?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그걸 드러내면 괜히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는 감춰요.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 사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또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먹고 마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함이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삶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쳇바퀴 밖으로 나와 그 영원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로 우리가 이제 2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시선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편안한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나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기 쉽습니다.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혹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죠. 늘 자라나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보다 더 신실하고 정직해야 되고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나요? 내일의 영광,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왜 내일을 우리가 사람들이 왜 일을 할까요? 제가 첫 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일을 열심히 할까요? 다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오늘 있을 시험이 아니라 내일 있을 시험을 공부하는 거죠.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그렇게 좋아요. 왜요? 집에 일찍 가잖아. 근데 요즘에 그 카카오톡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중학교 때 성적표를 볼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표. 엉망진창이죠.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용기 내세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누가 크게 했니? 이따 남아라. 남으세요.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오늘만 사는 사람들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요. 왜 우리는 오늘만 살면 될까요? 오늘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을 통해서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관점, 다른 가치, 그런 다른 존재 이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신실했고 누구보다 정직했고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입니다. 다니엘의 시작은 포로로 시작했어요. 다니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다니엘이 살아왔던 그 남유다를 강대국들이 우겼었어요.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강대국 속에서 유다의 왕들은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에워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누구를 택했냐면 앞선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왕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유력한 자로 살았던 것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보았어요. 뭘 보았을까요? 왜 이 나라가 무너졌고 이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다니엘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도 떠나버리신 그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 없는 포로로서 오늘을 살아내는데 집중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가 된 다니엘에게는 유다가 겪었던 강대국의 힘이 애워쌌던 것처럼 그 주변의 힘에 의해서 또 다니엘을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을 애워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볼까요? 좀 긴데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환관장에게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살살이라 하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고마워요. 포로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유다식 이름이었던 다니엘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발음도 힘들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에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알아요? 이름도 짧고 이름 부르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나 고등학교 때 명찰이 한문이었거든. 명찰이 한문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김, 박, 요 정도는 알지. 근데 나머지는 몰라. 너는 성이 뭐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이름까지 바꾸게 했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강한 힘으로 이 포로들을 억압해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유력한 사람, 그 동네에서, 그 남유다에서 난다긴다 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뭘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일.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었고 똑같이 행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방식이 바뀌어버리면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삶을 살았지를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엔 이 바뀐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돌아가게 해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끔 했던 것이 바벨론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애워싼 상황, 이름도 바뀌게 되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게 되고 배우고 익혔던 말들도 다 다르게 배우고 익혀야 했어요. 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나요? 성경적 가치관을 버려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일도 있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 잠시 내려놓으면 어때? 하기 싫은 일? 그래, 할 수 있어. 내 존재?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나라는 존재를 지켜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무엇이 맞나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일까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니까 뭐 도무지 대답을 안 해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볼게요.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어요. 첫 번째,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없네. 미안해요. 제가 잘못 올려줬나 봐요. 함께 찾았으니까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어떤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 뜻은 언제부터 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왕이 이 음식을 줄 때부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때 어떤 시점은 그때일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이 이 순간에 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이 그때부터 뜻을 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뜻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포로들과 달리 무엇을 거부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것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뭘 받아들여요?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럼에도 왜 왕이 주는 음식만큼 거부했을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를 여러 추석책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없어요. 왜일까?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유대인에게 금지되었던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어 있었던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유다에서 먹었던 포도주까지 금한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나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정확한 의도보다는 다니엘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 명확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가 막연하게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본질을 둘러싼 문제들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잃어버려요? A를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주변에 둘러싼 것들이 해결돼야지만 A가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둘러싼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고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용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익혀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말씀 읽힐 거예요. 성경 볼 거예요. 자,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읽는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이 뭐 했다 그랬죠? 뜻을 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 음식 정도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다니엘만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같이 함께 했겠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그 먹는 것부터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이 떠나간 일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절하는 그때에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뭐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두 번째는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뜻만 정했다라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요? 진실하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저 왕이 주는 음식 고기 안 먹습니다. 저 포도주 안 먹어요. 근데 뒤로 가는데 냄새가 나네? 진실한 거예요? 환관장 앞에서만큼 내가 포커스를 자꾸 쫓아내네. 환관장 앞에서는 자신 있게 저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뒤에 가서는 뭐예요? 고기가 있나 없나 찾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10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단식 투쟁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 그거 안 먹으면 너 얼굴이 어떻게 될지 알잖아. 야, 다른 애들은 고기 먹는데 고기 안 먹고 살면 너는 살 빠지면 내가 위험해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거부했던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왕이 주는 음식 그거 안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를 다니엘이라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실함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25편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의 그의 도로 도를 주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도록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뜻을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실제로 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해. 화가 난 거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이 채식을 시작한 지 10일 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안에 진실함으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주인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학문을 바꿔도 무엇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정체성과 그의 삶의 주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때로는 타협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 일을 내가 진짜 놓아버리면 끝날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걸 놓는 순간 내려가요. 이걸 놔야지가 내가 내려간다고요. 내가 언제 경험했냐면 내가 유격 훈련할 때 경험했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유격 얘기 안 했어? 또 말 길어지는데. 절벽에서 레펠을 하게 됐어요. 군악 때는 레펠을 하지 않아요. 군악 때는 레펠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난 전쟁 나면 악기 불러가면 돼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따라갔는데 레펠을 해야 된대요. 절벽에서 이렇게 로프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해보신 분 아시는데 많이 무서워요. 나만 무서운 거야? 근데 유격 조교가 굉장히 멋있게 유격 해서 딱 내려와서 진짜 확착착. 우와. 야, 저걸 어떻게 해? 나 올라갔지. 와, 섰는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는 거지. 근데 나도 어떻게 해? 나도 뭐가 있어? 그렇지, 가오가 있잖아. 그때 내가 20대 초반, 나도 뭐 쟤랑 나랑 다른 신체 조건 다를 거 없잖아. 나도 당당하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그 조교도 유격 3번 외치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나도 3번 외쳤어. 유격. 근데 내려왔는데 나를 보고 엄청 놀리는 거야. 왜일까? 이걸 놔야 빨리 내려오는데 내가 무서우니까 이걸 내가 못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려왔냐면 유격. 그러니까 나는 유격인 줄 알았는데 유격이 된 거야. 비웃지? 해봐. 되나? 부끄럽네요. 여러분, 근데 이걸 내가 노니까 진짜 내려갔잖아요. 근데 내가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끈을 놔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려고 하다가도 안 돼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미안하지만.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는 그 어떤 소산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수고하지만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두려워서 일을 하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놓으시는 거예요. 그 놓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에 조화를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속여서 어떤 무언가를 행한다고 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속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정시에 출근해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5분 일찍 나가보라고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은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도전이 필요해요. 부딪혀 봐야죠.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부딪혀! 이렇게 화를 내. 성대모사 들어간 거지. 해! 진짜 이렇게 가르쳐요. 부딪히고 해봐야 네가 얼마만큼 약하고 얼마만큼 강한지 알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과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은 비록 깨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부숴주실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함께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그 어떤 포로들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더 환한 얼굴로 환관장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는 실패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진실함이 담겨져 있으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을 그어야 돼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세상과 분리된 신앙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거룩해, 너넨 다 더러워,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랑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나라는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건 겉으로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는 거죠. 이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만 남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려요. 이 모습이 싫지만,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싫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보여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많아요. 그런데 위의 신앙, 앞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신앙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분리의 문제지만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세 번째는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세속화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식 이름을 바뀌고 불리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 그 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 그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뜻을 정했고 그 정한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선을 딱 그으려면 진짜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 뜻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놓아버려야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고기를 못 먹는다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집중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을 정했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나는 학문을 안 배우겠다고 결단했을 거야.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해가고, 그죠? 뜻을 정하는 일은 어려워요. 다시 얘기하지만 뜻을 정하는 순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뜻대로 진실함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세상과 선을 긋고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견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을 다해? 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입히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단 한순간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죄인이 된 우리에게는 감히 누릴 수 없었던 어떤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소리를 입히시고 하나님께 소리를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한 번도 굶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남루하게 만드실 생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남루해서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하나님께 남는 게 무엇인데요?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진실함을 다해 살아가고 세상과 선을 그을 때 우리가 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했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했다고요. 나라의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고요. 여러분, 그냥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그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요. 모든 게 쓸려 나가는 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시리도 내리잖아. 그게 멸망이에요. 그걸 눈으로 목격했다고요. 그 냄새와 분위기,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진짜 기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힘에 굴복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고 이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때로는 아무런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수고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수고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소산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100% 다 잘 지켜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살기도 어려운데 남들이랑 약속한 거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처절하고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서도 뜻을 정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인은 나라를 빼앗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별거 아닌 뜻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한 결단이에요. 그게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 무엇을 행할 거예요? 진실함을 담아두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소산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들은 자신의 수고로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고 뒤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정한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 학업의 자리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한 뜻을 그 누구보다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실 때 실패, 내가 경험해 봤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쓰임받고 그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겁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그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무엇을 행해요? 진실함으로 행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선을 긋고 그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